엘리야 할 때 불이 동시에 사방에서 막 사방팔방에서 막 났어요. 불이 동시에 사방에서 확 번질 때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누가는 뭐 산불 조심 이랬는데 요즘 그렇게 촌스러운 말을 안 쓴대요. 예, 사방에서 불이 막 동시에 났다. 사파이어. 예, 이 고상한 사파이어. 치과 의사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 한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는 사람, 변호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 여행사 사장이 싫어하는 사람은 집 나가면 개고생이여 하는 사람, 화장실 어디죠? 어디예요? 를 중국말로는 뭐라고 하죠? 이건 알잖아요. 왔다 동사. 별거 다 알아요. 얼굴이 굳어 있는 분은 그럼 제가 웃고 말지 이거 찾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비행기 항공기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라고 합니다. 출발 전에 반드시 정비를 한다고 해요. 경고 신호가, 비상 신호가 빨간불이 계기판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상 신호가 있든지 없든지 왔으면 다시 출발할 때는 반드시 전체 정비를 한다고 합니다. 채우고 정비하고. 정비 없이 비행기가 출발한다? 큰일 나겠죠. 이번 제주 항공 무안 공항의 조사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정비의 문제가 이제 조사하다가 드러났어요. 물론 그 참사가 이 새떼들 또 그 다음에 그 언덕의 콘크리트 언덕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조사하다가 보니까 드러난 것이 제주항공사 정비사들이 가장 적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정비사들보다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이 비행기 기령, 여러분 비행기 나이 기령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제주항공이 제일 늙었는데도 제일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오래되면 자꾸 고장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오래됐으면은 그 정비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항공기는 정비사가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비사가 절반도, 다른 항공기에 대한항공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비사가 부족하면은 정비사 피로도가 증가해서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정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항공 정비사들이 가장 시간당 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불만이 벌써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행기가 출발 전에, 운항 전에 정비와 점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것만 그렇겠어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또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도 어디로 갈 때에 오일도 점검하고 바퀴도 점검하고 또 여러분 뭐 유류도 다시 채우고 출발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올해를 오늘 첫 시간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정비 없이 그냥 간다. 작년 그대로 작년 한 해를 또 살았고 정비 없이, 영적 정비 없이, 점검 없이 그냥 또 출발한다. 그건 아주 위험하고, 그러면 가다가 인생의 대형 사고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비하고 점검하고 작년 같지 않도록 좀 점검하고 체크하고, 말씀도 기도도 여러분 전도도 또 봉사와 이런 점검, 정비, 심지어 나의 습관 또 생각, 말까지도 우리 작년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하고 점검하여 25년도 한 해를 잘 출발하고 이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해는 우리가 고칠 것, 정비할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것이, 이 땅에 여러분 눈만 뜨면 대립과 정말 전쟁이잖아요. 이 나라가 혼란이고 총체적으로 멈출 줄 모르고, 여러분 이런 격화된 풍랑, 이 시대 이 사회 이 풍랑을 우리가 그동안 작년에는 욕하고 나쁘게 하고 또 비판하고 이렇게 혹했으면, 이제는 제가 새벽에도 말씀한 것처럼 요나처럼 먼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쪽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풍랑, 이 사회의 풍랑 이런 것을 믿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버린 죄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내 탓입니다. 제가 우리 요나서 이번 새벽에 오면서 했잖아요. 요나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여러분 요나보다 더 죄인들이 배에 탄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쁜 정치인도 배에 있을 것이고, 갑질하는 그런 등쳐먹는 장사꾼도 그 배 안에 있을 거고, 절도범, 강간살인범, 사기꾼, 가정파괴범 얼마나 많겠어요. 죄인들이 그 배 안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요나는 뭐 그런 죄를 안 지었죠. 요나가 죄인이겠어요? 그런 것은 죄가 그런 것.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나섰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이가 풍랑이 온 것은, 이 땅에 풍랑이 있는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힘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버린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 믿은. 여러분 요나가 거짓말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요나가 살인을 했어요. 강간을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과 자기와의 영적 관계, 믿음의 관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누구를 혹독히 비판하고 나무란지 아세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 여러분 13권 이상,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갈라디아, 에베소, 필립 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록한 쓴 그 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성경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경, 예수님 사복음,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에 여러분 누구를 혹독히 나무라고 비판,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화했을 지적.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 성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영적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뭐라고 한 겁니다.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성전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 34, 27절, 이제 한 장, 23장 한 장이 다 그래요. 그 제가 뽑아서 했는데,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교회고 성전에 여러분 있는 사람들, 성경을 맡고 있는 사람들, 33절에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개 새끼라고 하는데 예수님 더 독한 독사의 새끼들, 뱀새끼라고 하지 않고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걸 누가 했습니까? 헤롯 정치인들이 하지 않았어요. 총독에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당시 정치인들이 여러분 헤롯이고 로마 총독이고 그렇잖아요. 가이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했을진정 세상 깡패, 살인자, 세리, 창기, 세상 정치인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욕하거나 그들에게 투쟁하고 데모하고 선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당시 정치인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당시 정치인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로마 식민 탈취하는 그 가이사, 시저, 정치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일제 36제 얼마나 지금도 일본을 욕하고 하잖아요. 일본은 우리가 얼마나 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언론이 그러니까 여상스럽게 그 다 우리가 배어 있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어디 그랬습니까? 단 한 번 헤롯을 보고 여우라고 했어요. 여우라 그 지자가 욕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갈 길을 간다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이 지적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비판한 것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교회 영적인 것을 맡고 있는 교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독사에 나도 차마 못하겠는데 예수님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전쟁과 이 땅의 풍랑, 이스라엘 땅의 풍랑과 이 전쟁은 바로 너희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런 풍랑이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율법화된 문제, 여러분 종교화되고 성경을 바르게 말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거칠애로 종교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화 있을진저. 그것 때문에 풍랑이 오고 전쟁이 왔다는 거예요. 원인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전쟁, 그 땅의 포로, 그 땅의 싸움 못 살고, 이런 원인은 영적인 율법화된 종교화된 의식화된 외식하는 그런 종교인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희 화 있을 때 회개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말했단 말입니다. 오늘 같으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개인과 개인에게 온 풍랑, 여러분 또 사회에 온 풍랑, 이 풍랑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끌어안고 그들을 기도해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리로, 내가 죽는 회개, 나를 들어서, 요나 들어서 나를 바다에 던지시, 이 배에 풍랑이 온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할렐루야.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어요. 욕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게 일상화된, 내가 펄펄 살아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요나가 여러분 자기가 회개하고 내 탓입니다.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바다에 던지시오. 풍랑이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멈추고 자기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 없이 믿은 것, 말씀 없이 자꾸 왔다 갔다 한 것, 외식하고 형식화된 종교화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믿는 것 용서하시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바다에 던지고, 이때 풍랑이 멈추었습니다. 니느웨가 살아났어요. 그 수많이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니느웨가 다 살아났습니다. 이 땅과 이 사회, 우리 집, 또 여러분 우리 가정 풍랑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 그 풍랑을 멈춥니다. 그때야 치료합니다. 그때야 멈춥니다. 그때야 회복하고 그때야 살아나고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이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있으니까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듣는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그 가운데, 지금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여러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당신은 안 믿어도 난 믿을 텐게,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안 믿어도 예수님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요,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인식을 바꾸고,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4장 46절에 왕의 신하 그 아들이 죽어갔잖아요. 그 설교를 지난주일에 했잖아요. 그때 80리를 달려왔어요. 왕의 신하가, 아버지가 80리를 걸어서 뛰어서 하루길을 달려왔어요. 그 예수님께 뭘 받았어요? 말씀 한마디면 딱 받았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약봉지를 줘야 되는데 뭐 수술할 수 있는 뭐 어떤 약초나 수술할 수 있는 칼을 주든지 뭔가 보이는 것을 줘야 되는데 그 전혀 주지 않고 뭘 줬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 이 뭐 말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왕의 신하가 이 말씀 한마디로, 그것이 그의 가장 축복이었고, 그리고 그 가정의 축제였습니다. 최고의 복이었고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이 있어요. 맹인이 예수님 만나서 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냥 바로 옆이 실로암 연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지 가보면은 거기가 내리막길로 해서 2km, 직선길로 2km인데 그 사람이 내리막길 경사진대를 더듬더듬 거리면서 얼마나 구부러지지 않았겠어요. 2km 우리는 금방 가지만은 여러분, 맹인이 2km 가는 것은 쉽지 않죠. 꾸불꾸불한 그런 경사진 곳을. 그러나 그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오직 말씀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씻어서 눈이 뜨니까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로 가정, 마리아 마르다 가정 최고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예요. 말씀 한마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뭐 풀어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한마디가 그 가정을 윤택케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12년 동안 괴롭혔던 12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오래된 이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혈루증 여인,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12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말씀 한마디. 말씀은 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제일 여러분 축복이고, 원래 제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 16절 여러분 외우고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2014년 어게인자를 붙인 것은 2014년도 우리가 10년 전에, 이미 1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말씀이고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은 다 알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 축복이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며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제가 우리 교회 목회 중에 제일 힘들었을 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때예요. 2014년도 우리가 막 이쪽에 성전을 건축하고 뭐 건축하려고 땅 사고 그 헌금 작정하고 할 때 제일 힘들고 두려웠고 어려웠을 때, 사람들이 나가고 당회가 없어지고 죽고 이럴 때 제일 힘들 때가 이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그때는 뭐 그럴 환경과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두려움을 건지, 참 두렵더라고요. 두려움에 건지고 이 말씀으로 힘이 되었고 기쁨이 되고 이 히브리서 6장 13절 16절 말씀까지 붙잡고
그 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성벽을 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를 의지하여 내가 적군을 향해서 달립니다. 이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쑥쑥 읽어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여러분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건 뭐예요? 적군하고 밖에는 성벽 밖에는 적군이 대치하여 있고 그때 그리고 안에서 성벽을 뛰어넘는 것은 화살에 집중.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성벽을 뛰어서 적군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 화살을 안 쏘겠어요? 집중해서 그쪽으로 쏘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죽음의 화살이 집중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었다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왕되게 하리라. 다윗이 죽으면 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붙잡고 성벽을 뛰어넘고 내가 주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적군에게 달리면, 적군에게 달리면 여러분, 적군에게 여러분 창 가지고 달려가면 화살이 얼마나 쏟아 죽지요. 그러나 주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서 달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2014년도 첫 번째 이 말씀을 받고 2015년도부터 말씀대로 형통이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번성이 이루어져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이 더하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그때부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코로나 때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번성하고 전도로 소문나고 하는 말씀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말씀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하는 분만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은교회의 최고의 말씀은, 최고의 축복은, 좋은교회 탄생은 여호수아 17장 17절 요셉 족속 너는 개척하라. 개척하면은 내 큰 민족 큰 권능을 이루고 비록 저들이 철병거를, 세상이 철병거를 가져, 백옷에 철병거를 가져,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철병거를 가졌었잖아. 너희가 능히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나 이 말씀이요 맨 처음에는 되게 싫었어요. 요셉 족속 너는 개척하라. 난 처음에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 아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괴롭히는 줄 알았어요. 괴로운 말씀이었어요. 개척하려면 돈이 최고지. 여러분도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 들어요. 땅이 최고지. 건물을 주든지 개척 멤버가 최고지. 근데 살면 살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말씀이 최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25년도 정비하고 점검하고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최고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 가까이 오고, 여러분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 앞으로, 말씀 앞으로 와야 말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선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선물을 여기서 누구가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손도 내밀도 않고 그냥 안 하면 자기가 손을 내밀어야죠. 그 자리에 와야지요. 그래야 선물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와야 말씀을 받지요. 가까이 하고 원래는 이것을 정비하고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자꾸 지적질하고 너무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무나 욕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우리나라 이 병들었어요.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그런 줄 알아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천만만만.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풍랑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요나처럼 내 탓이요. 할렐루야. 요나를 들어서 별로 감동이 안 가서 그러죠. 그죠? 감동이에요. 아이고, 감사해요. 감동이죠.
내 탓이요 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도 제가 보면 그래요. 예, 제가 보면 이 원망을 안 하는, 입은 말 안 하는데 속에는 원망이, 남편, 내 이놈의 남편 탓이는 내. 아유, 이게 그냥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탓이요. 내가 문제입니다. 이러면은 풍랑이 해결돼 버려요. 할렐루야. 살아나 버려요. 내가 하나님하고 믿음, 여러분 요나서를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은 1장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아주 무시하고 믿어요. 요나가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2장에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3장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 풍랑이 멈추고 니느웨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돌아볼 자리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나를 돌아보고 그러면 풍랑이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올해가 있기를 바랍니다.